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뜨끔하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십계명 이거 빼면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 굉장히 이게 바늘방석 같으셨을 텐데 십계명 다 끝나갑니다. 뭐 끝나도 계속 죄 얘기는 하겠지만 참 노골적인 본문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 거짓말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닙니다. 특히 신앙 좋은 분들이 아주 피해가기 힘든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이거 참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아예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조차도 생각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뭐 부탁하잖아요. 뭐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줄게. 근데 정말 이렇게 까먹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만만치 않지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줄게요 하면 무시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일단은 약속은 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살 기도를 하듯이 바로라도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 성도들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또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그게 참 은혜지요. 근데 참 이 기도해 줄게라는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천국에선 하나님이 이제 기도들이 올라오겠구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겠구나. 중보 기도가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안 들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지요. 뭐 대표적인 게 밥 한번 먹자. 밥 사줄게. 밥 언제 먹을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하세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인사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밥을 먹기 싫은데 그러는 건 아닙니다. 먹을 의향은 있는데 이 잘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어긴 건 없죠.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우리가 정말 수많은 거짓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자, 중국집에 배달 늦는다고 전화하면 항상 뭐라고 대답하죠? 금방 출발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도 아직 출발 안 했구만. 그걸 알아요. 아는데 또 그걸 다 믿어요. 그냥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 줄 알면서 그러려니 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문구 도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교회 신실하게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게 막 배달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배달 다니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래서 막 와요. 물건 언제 오냐고. 그러면 출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빨리 챙겨서 가. 빨리빨리. 그런 일들이 많았더랬습니다. 일상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그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거짓말하면서 정치하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 거다. 그렇게 또 사실이 그렇고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요. 지금이 심지어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9번째 계명을 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양심의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10가지의 거짓말을 했다면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5개는 좀 처분하시면 그렇게 좀 이렇게 스텝 바이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좀 줄입시다. 좀 줄입시다. 제가 볼 때 거짓말을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줄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줄이는 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난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가요? 또 뭐래, 왜 저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러신 표정인데, 자,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듯이 이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 속에 위로받고 싶은 거죠. 나는 해도 되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이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수긍이 가는,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에티켓, 예절로서의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 전화 같은 거 하면 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따랑따랑, 그죠? 막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설레세요. 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아, 황홀해. 이런 게 느껴지세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교육받은 걸 하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보여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저 말이 거짓이라는 것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켓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뭐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왜 왔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티켓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말임을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삼계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 삼계탕을 딱 해주셨는데 삼계탕 옆에 뭘 또 갑자기 이렇게 뭐 묻혀 오셨냐면 시금치. 이거 방금 묻혔다 친철아 하면서 먹어라 하면서 시금치를 이렇게 묻혀 오셨는데 맛있어 보여요. 막 이렇게 기름기가 쫙쫙쫙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고 딱 떠가지고 딱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시금치 맛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역겨운 맛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느끼한 거 있잖아요. 토할 것 같은 맛. 그런 맛이 났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탐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식용유 맛이 나는 거예요. 식용유가 아니고 세제 맛 같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맛이 나는 겁니다. 식용유 맛인지 세제 맛인지. 근데 그냥 먹었어요. 어머니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한마디 거 다 먹을 뻔했거든요. 다행히 친구가 엄마 진철이만 주면 어떡해 하면서 친구가 그걸 딱 먹었어요. 먹더니 친구는 아주 정직하게 이게 뭐야! 어머니가 실수로 그때는 재래식 부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어둡고 이래가지고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옆에 다른 걸 넣으셨던 거예요. 아마 식용유나 세제 같은 그런 걸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먹었는데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먹었던 거죠. 맛있다고, 그죠? 그 친구 아니었으면 진짜 다 먹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지금 이거에다 뭐 집어넣으셨어요? 이거 따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의상, 에티켓상.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초대해 줬는데 먹을 거 먹으러 가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다, 뭐 이상한 거 들어간 것 같다,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럴 땐 그냥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게 예의입니다. 아셨죠? 그럴 땐 진실, 뭐 사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덕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웃자고 하는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뭐 서로 다 공공연히 아는데 하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반장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무지 뛰어와서 선생님 클래스요. 누구누가 지금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막 교실로 달려갔죠. 어떤 애 하나가 책상에 이렇게 이제 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복으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그 막 주위에 물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담임 잘리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야야 너 괜찮냐 하면서 급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보려고 이걸 이렇게 열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하는데 지가 이제 못 버티니까 갑자기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깔깔대고 우리가 갑자기 애들도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 이벤트를 보통은 이제 다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이에요.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수업 시간에 공강 시간에 이게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놀래뜨리자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제가 담임한테 거짓말을 해? 니네가? 반성문 써와. 그리고 학생부에 징계 요청하겠어. 이렇게 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웃자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웃어 넘기면 되는 거죠. 그죠? 만우절에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만우절에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물론 이걸 웃자고 하는 거짓말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내가 웃자고 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때와 장소를 잘 가려가면서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런 관계일 때 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툭 던졌다가는 나는 우는데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울고 나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것들은 서로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은 이따 끝나고 어떻게 웃자는 거짓말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창희 집사님 계속 웃으면서 했는데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인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아마 철학 수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딜레마 따질 때 얘기하는데 옛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마구 학살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독일 지역에 살던 그 유태인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숨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인들 중에 유태인을 숨겨줬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독일 군대가 군인들이 이제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태인 숨었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유대인을 숨겨준 지금 독일인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윤리 그 딜레마를 물을 때 묻는 질문이에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정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유태인을 살려주는 게 옳다예요. 이게 뭐 정답입니다. 이런 예가 비슷한 예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주일에 설교할 때 마태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언급했던 바로 여리고성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여호수아 군대가 정탐꾼 2명을 이제 여리고성에 잠입시키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첩자가 왔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잡아와. 그랬더니 라합이 그 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오긴 왔었다고. 근데 아까 해질녘에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해요. 그리고서는 그 정탐꾼 2명은 자기네 지붕 위에 숨겨놨던 것이죠. 분명히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에게 거짓말해도 좋다는 말일까요? 더군다나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한 2가지 더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이 9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거짓말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9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제가 있고 또 목사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10계명 9번째는요.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의도가 있는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나요? 어떻게 써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말 안 쓰죠.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건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계명에다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법정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될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할 때 검사도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잘못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든가 재판관 앞에서 그냥 딱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증인들 말만 듣고 해요. 누가 고소를 하면 증인 있어? 증인 데려와봐. 그래서 증인 말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 엄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재판할 때 증인을 한 명만 세우면 안 돼요. 2명이나 3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한 명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당대의 문화였고 바로 저 상황에서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증인의 증언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계명을 줬는데, 그렇다면 이 9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웃을 곤경에 빠지게 말하는 험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냐 생명을 죽이냐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냐 이웃을 미워하냐가 바로 이 9번째 계명의 기준이 됩니다. 이 거짓 증언과 관련된 예가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욕심이 났어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포도원이 좋은 거예요. 그 땅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야, 그 땅 좀 팔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봇이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상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다. 이게 당시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약 사상에서 함부로 주고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왕이 그걸 탐내서 갖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안 판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가지고 낑낑거리고선 있는데 요거를 누가 봤냐면 그 아내인 이세벨이 봤어요. 그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 봐라. 감히 왕을 이래가지고 이제 모의를 꾸밉니다. 사람을 2명 증인을 사는 거예요. 2명 증인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검사고 변호사가 없다 그랬죠? 그냥 증인 2명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욕했다? 바로 돌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거짓 증언의 아주 위험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는요, 이 증인이 증언해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증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자기한테 양심의 가책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못하도록 아주 겁을 많이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9번째 계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말을 특별히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이것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첫 번째, 대놓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타인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주로 험담하는 거고 중상하는 거지요. 막 헐뜯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지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관계 파악해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은 아예 반 매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벌금 좀 물고 말니까 이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툭 던져놓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건 듣고 나서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해집니다. 이런 거짓말은 곧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9번째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사실을 살짝 바꾸어서 전달하는 이것도 죄입니다. 이런 경우를 모략이라고 하죠. 역시 인터넷이 요즘 문제예요. 인터넷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로마의 안효선 목사님이 쓴 글이라고 하면서 급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프간 무장단체에 붙잡힌 한국인 선교사 22명 그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하면서 로마의 안효선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하면서 빨리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창 떠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걸 청년부 카톡 이런 데 막 빨리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급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더 전파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아프간 피랍 사태는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요. 그죠? 22명이 옛날에 끝난 사건인데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에 끝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막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또 사고가 났어? 22명이 또 잡힌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뉴스를 봐도 잡혔다는 뉴스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확인하려고 로마 인터넷 다 뒤져서요. 로마 교회 안효선 목사님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인터넷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십니까?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리고 그 사건 이미 다 끝난 거라고. 근데 누가 지금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온 거냐고 좀 알려달라고.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는데 정말 놀란 거는요. 제가 어제도 검색했거든요. 올해 1월 18일자에도 또 올라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 단체 사이트겠죠. 1월 18일에 똑같은 게 안효선 목사님께서 지금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데 그걸 살짝 덧붙이고 바꿔가지고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살짝 바꿔서 어떤 걸 이렇게 던진다 그래서 상대가 살짝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짝 바꿨지만 상대는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함부로 그 상대의 사실 정보를 말하는 경우. 요게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인이 좀 이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 우물가에 빨래하다 모여서 있지 않여.
그거 알아? 들어봤어? 아이고 어찌야. 이러면서 했던 문화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고 어떻게 기도할 일이 생겼어. 그거 알지? 그 집사. 아이고 걔 알지? 세상에 이랬대. 아이고 어떻게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좀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대다? 그러면 이때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일 수 있어요. 정말 100%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기도 제목이라는 말로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상대는 감당 못할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이겠지만 이웃과 공동체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속에는 미움의 감정, 또 낮은 자존감, 열등감 등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말들도 사실을 얘기하지만 자칫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 외에도 뭐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또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또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말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성도로 살 수가 있느냐? 늘 답은 되게 단순해요.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우리 주님과 더 깊어지면 됩니다. 그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쓸까요?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일부러 일하러 갈 때 더러운 옷 입고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산 옷이야, 막 드라이 클리닝 했어, 그것도 하얀 옷이야, 깨끗해, 그러면 그 옷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막 괜찮아 하나요? 아니요.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조심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려서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못 참아요. 내 영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못 견딥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면서 영성일기 쓰는 그 캠페인을 벌이시죠. 이제 뭐 한 6년 정도 되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걸 경험하시고 나서 남성도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답니다. 남자들이 일기를 쓰나요? 안 쓰죠? 그런데 계속 그걸 합시다 하면서 조금씩 시도하셨대요. 그 영성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내가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올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았다, 주님과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았다, 요걸 적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대요. 이 세상에 쩌들어 살던 이 남자들이, 중년의 아저씨들이요, 영성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깊어지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진 일이 뭐냐? 정직해졌대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주님과 24시간을 동행하는 게 훈련이 되니까 거짓말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해주는데, 장로님이 몰래 비상금을 감춰놓고 그것도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장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썼는데, 뭐 그 유기성 목사 말로는 남자들이 그렇게 비상금 넣고 쓰면 주로 이렇게 안 좋은 데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영성을 쓰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이게 걸리더래요. 이게 걸리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쓸 데가 없어지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나쁜 데 쓰던 게 이제 쓸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을 좀 준비했어. 자, 가져. 그래 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엄청 좋아했더라.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면 거짓말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막 양심에 찔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까 했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대로 살려고 내가 더 뻐덩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더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제부터 이 친밀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은양이는 모르겠지만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특히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 화목 기도회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잘하시고 1시간 동안은 계속 그냥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하고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2시간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훈련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삶을 바꿔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놀랍게 바뀝니다. 하던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그런 일들이 쉬워져요. 오히려 속이고 가식적으로 살고 불성실하게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